반갑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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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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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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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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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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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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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숙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로 주님 앞에 저희를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오며 때로는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온 저희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의 권세, 이 땅의 강한 자들로 그러한 자들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계획으로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다 넘어지고 또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서보려다 쓰러졌던 저희들의 자신입니다. 저희 자신이 오니 그러나 이 시간 저희의 능력과 지혜와 계획으로는 이 악한 세대의 유혹과 두려움을 또 우리 안의 욕망과 어둠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임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정죄와 두려움의 권세가 십자가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교만과 불신앙과 세상의 욕망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같이 나누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감사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되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와 전도를 통해 열매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이곳에서 말씀에 따라 산다고 다짐하였지만 막상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감사를 하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하듯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76년 전인 1950년 전쟁이 시작한 이래로 갈라진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은 형제임에도 한 나라가 둘로 분단되어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사오니 이념에 휩쓸려 둘로 갈라진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어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평화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은 여름으로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연규영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순종의 길을 걸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사는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본래 영원하신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는 물질과 시간 그리고 재능과 생명 자체도 모두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주는 나의 왕이시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물질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작은 표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각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추정헌금을 비롯한 감성금과 장학헌금 등 모든 헌금들이 주님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 가운데 각자의 우리 각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들이 담겨 있사오니 각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간구와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고 그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넓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적들이 계신 주님의 승리가 이 헌금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작은 예물 위에도 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또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구원과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보고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맨날 보시는 얼굴 말고 다른 분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인사합시다. 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승리 안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그 승리 안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인사할까요? I see God in you. 네, I see God in you. 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 있어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은솔 우리 자매님 잠깐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예배 끝나고 저희 세 가족에게 친교 모임 있으니까 그때 잠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고홍규 우리 성도님 우리 준호 윤호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 끝나고 이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또 잠깐 일어나서 우리 인사할까요? 이따가 마지막에 인사를 하겠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호 윤호가 그래도 여기에서 세례 교육하고 입교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서도 우리 좋은 또 친구들 또 우리 좋은 교회 또 만나게 하시고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되기를 같이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은 우리 이제 준비의 달로 섬깁니다, 여러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계속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7월에는 우리 마태복음과 이사야서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성경 읽기표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습관 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잘 읽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밴드에 매번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4번 정도 이 관련된 패세지에 관해서 여러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5일 날 우리 다음 주에가 원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빠지시기도 하고 해서 또 특별히 7월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안건이 없어서 이번에는 문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할 건데요. 거기에 관련해 여러분들이 필요한 안건이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그 안건에 따라서 그다음 어떻게 진행할지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만나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패스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서를
받으시고 읽어주시고 의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통도 25주차이고요. 그리고 7월 29일부터 31일 날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매번 우리 중고등부 지금 3년째 이제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 기도 덕분에 53회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총회 가서 이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결사항이 있어서 몇 개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우리 총회장에 우리 마더레이터 되신 분이 누가 되셨냐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캘머리 노회의 서기로 섬기는 우리 장로 되시는 멜 던컨 우리 장로님이 우리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마더레이트는 이게 각 해마다 룰링 엘더하고 티칭 엘더가 한 번씩 교대로 합니다. 이번에는 룰링 엘더가 하게 되셨고요. 이분이 들어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왜 이분을 선임해야 되는가 들어보니까 법학 전공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35년 이상을 이 PCA 총회에서 법 관련돼서 계속 섬겨 오셨더라고요. 이번에도 진행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하시는지 뭐 그냥 뭐 시간 딱 정해놓고 뭐 더 길어져도 바로 다 자르시고 저도 좀 본받고 싶더라고요. 네, 정해진 걸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이야기는 딱 들을 것만 딱 들으시고 아주 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기가 이번에 스테디 클락이 정해졌는데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서기로 섬겨주셨고 지난 해에는 임시 서기가 있으셨는데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서기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 카티의 그리스도 교회 담임 목사인 프레드 그레코 이분이 이번에 서기가 되셨습니다. 요 두 분이 또 총회장은 1년에 한 번씩 뽑히니까 1년만 섬기고요. 서기는 보통 일이 없으면 대부분 계속해서 연임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의결 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여성 집사 안수 허용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투표 결과는 압도적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여성 집사직에 대한 개혁 교회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 뭐 베베의 사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계속해서 남성들에게만 안수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여러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성 집사님들에게 우리가 남성 집사님 우리 서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 전통인데요. 미국 장로교 저희가 섬기는 PCA 교단에서는 이렇게 안수를 받은 분들만 집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만 원래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편리성과 섬김을 위해서 그냥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부흥과 갱신을 위한 금식기도 요청이 있었고요. 요거는 130대 1로 아주 그 안에 총회 안에 또 위원회 의결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130대 1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기는 아마 2026년 9월 또는 빠른 시일 내로 정해져서 교회 부흥과 갱신을 위한 기도회를 한 번 날을 정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하셨다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임시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반영해서 요거는 90대 39로 그래도 이제 3분의 2 정도의 동의를 얻어서 2분의 1과 4분의 어렵네요 계산이 90대 39입니다. 그래 가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덴버스 성명 신앙적 선언을 통과시켰습니다. 요거 덴버스 성명은 1987년도에 남성과 여성의 상호 보완적 역할을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선명한 이 복음적이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LGBTQ라든가 성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역할이 무엇인가,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그거를 상호 보완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자 하는 것을 이번에 가결했습니다.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또 몇 개가 있는데 미국 건국 250주년 감사 선언 뭐 이런 것도
이번에 250주년이 됐으니까 그거에 참여하자, PCA 교단에서 뭐 이런 거를 통과를 했어요. 네, 뭐 저희 막상 이거 들으니까 그렇게 감동이 와닿진 않더라고. 제가 미국인이 아니라 그런가. 네, 하여튼 뭐 감사할 일이긴 하죠. 250주년이니까. 그 외에도 뭐 비판적 인종 이론 임시위원회 설립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네, 요거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도 이제 총회에 중요한 의결들이 많이 되었으니까 뭐 제가 아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PCA 총회의 중요한 일들 여러분 기억해 주셨다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청재 성도님, 우리 사랑 안에는 우리 특송할 때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양손 가득 쥐고도 늘 불안해하며 힘을 풀지 못하며 나는 두려워서 지쳐도 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는 두려워서 세상의 자랑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채워왔네. 나는 두려워서 용기 내지 못하고 진실한 나를 숨기며 나를 속여왔네. 나는 언제부터 두려워진 것일까? 나는 언제부터 겁이 났을까? 나는 어디에서 쉼을 찾을 수 있나? 나는 어디에서 참 평안 얻을 수 있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 모든 두려움 주께 가져가리라. 아픔도 눈물도 녹아지리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 모든 두려움 주께 가져가리라. 아픔도 눈물도 녹아지리라. 온전한 사랑에 평안 얻으리.
청주에서 오랫동안 교회 섬기다가 노스캐롤라이나 잠깐 갔다가 이제 다시 교회 몇 주 복귀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보스턴으로 갑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 떠나시죠? 다다음 주 월요일 나가시죠. 네. 우리 형준 형제가 오늘 마지막 주 아닌가요? 네. 형준 형제 지난주에 우리 찬양 특송했던 형준 형제 오늘 마지막 주고요. 형준 형제 어디 피츠버그 위쪽 어디라고 그러셨죠? 오하이오? 워렌. 네.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네, 가셔서 또 두 분 다 우리 청재 형제님은 계속 공부 이어가시는 거고요. 우리 형준 형제는 회사 직장 취직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리가 아주 오랜만에 다시 왔고요. 반가워요. 우리 박진수 형제님 한국 방문하셨다가 몇 달 만에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오셨는데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되셨다고 못 하셨는데 오늘 좀 회복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절부터 9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언투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방금 읽은 시편 8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그 앞에서 한없이 작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세우셨는지를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존귀하게 세우시고 또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맡겼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정말 이 온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상상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과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를 들여다 쓰시는가 하는 그런 고백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묵상함으로써 느끼는 삶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인간의 사명과 인간의 참된 존귀함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관계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시편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배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혼자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시를 어느 때 썼을까? 어느 시기에 썼을까? 다윗이 초창기 때 썼을까? 중기 때 썼을까?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이후의 삶 가운데 쫓겨다니는 삶에서 썼을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네, 형제들 8명 중에 막내였고요. 막내였기 때문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도맡아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도 사울의 딸과 결혼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위. 네, 사위잖아요.
모르는 척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괴롭습니다. 예,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그다음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되게 편안할 것 같잖아요. 왕의 사위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평탄한 삶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해서 집안에 끊임없는 가족 안에서 칼이 멈추지 않아서 굉장히 죽음의 시간,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받는 많은 시간을 그렇게 다윗이 보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언제 썼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좋은 시간에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펼쳐져 있는 우주 공간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썼다는 거 생각하면 고난의 시기에 분명히 썼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쫓겨다니고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22장 2절에 보면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게 되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4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이 유대 광야 곳곳을 헤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광야는 사막과 같은데요, 그 가운데 아둘람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가서 광야예요. 거기에서 이 400명과 다른 또 여긴 거의 남자만 대부분 다 카운팅 되니까 거기에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생각하면 1000명 이상 되는 엄청나게 큰 그룹들이 몰려 다니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광야에 뭐가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뭐가 있어요? 편히 쉴 곳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런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가운데 어느 날 다윗이 밤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혼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달과 별을, 하늘과 별,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문득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고백하듯이 그 창조주의 그 아름다움이 온 하늘 가운데, 별빛과 달빛 가운데, 서로의 조화 가운데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바라보십니까?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를 바라보십니까? 이렇게 써 있지만 저는 여기다 내 자신을 넣고 싶더라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그런 다윗이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아무도 같이 있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적막 가운데, 깊은 밤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먼저 이 말씀,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씩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온 땅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시편 8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먼저 인간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시를 시작합니다. 시편 8편의 시작은 인간의 존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 왜냐, 인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다음에요? 우리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거죠.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갖는 하나님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시는 로드를 우리 주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로드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늘 그겁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만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으로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세이비어, 구원자로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자라는 말과 그 다음에 로드, 우리의 삶의 주인,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세이비어로만 존재합니까? 아니면 로드로서도 존재하십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나를 묶여있는 것에 풀어주신 분으로서의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그게 좋은 거죠.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그죠? 내가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기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나의 또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됨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분 앞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던 구원자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삶의 말씀에 따라가는, 뜻을 따라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을 나의 로드로서 고백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두 가지 다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언약 관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뿐만 아니라 나의 퍼스널 릴레이션으로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주여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그 의미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창조의 세계를 만드신 그분,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다스림이 온 세상 곳곳에 드러나기 때문에 다윗이 바라보면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스리심이 어떻게 이 온 세계 가운데 하늘과 땅과 달과 별, 창조 세계 전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다윗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과학자들이 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뭐 네 가지 원소 기호로 뭐 되어 있다, 이런 걸로 세상을 보지 않길 바라요. 생물학적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보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왜 우리 많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What a wonderful world. 누가 불렀죠? 있어요. What a wonderful world.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저 떠오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파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파도가 계속 이렇게 치면데 하나도 넘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을 있는지. 저는 미국에 와서 제가 참 여러 가지 행복한 게 있지만 제가 여행을 가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볼 때도 하나님이 자연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너무 대단했고, 또 저 위에 그랜드 티톤이나 옐로스톤을 가면서 와, 그 가이저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 그 조화를
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좋은지, 그리고 그 장엄함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자신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마지막에 그 초라한 내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늘 바라보는 내 자신인 것을 또 한 번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선포하는 세상이고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찬양,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우주가, 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고 계신가요?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스스로가 돌아보길 바라요.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어서 또 2절에 다윗은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강한 군대나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어린아이, 젖먹이, 가장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고 세상에서 자랑할 능력도 없는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 해하려고 하는 믿는 자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 이야기하세요. 와, 멋집니다. 나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 그 약한 자들을 고백함, 내가 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자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사무엘, 다윗, 오늘 시편을 쓴 다윗,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삼손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대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원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동이었어요. 집안의 막내였고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세우셨어요? 자기 힘 있다고 얘기했던 40대 창창한 나이,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때, 80이 됐을 때 할아버지가 되었고 노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집트에서 누렸던 그 왕좌, 권력, 지식 이런 거 다 없는, 말도 어눌하다고 하는 그 자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막 300명의 용사 기드온 이래가지고 기드온이 엄청나게 용자처럼 느껴지잖아요. 안 그래요. 읽어보면 기드온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쟁이 기드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내 이끌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징표가 그거잖아요. 양털 갖다 놓고 새벽에다가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고 주변에는 이슬이 안 맺히길 바라고 한 번은. 또 그거 한 번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또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주변에 반대로 이슬이 맺히고 양털에만 이슬이 안 맺히는, 이 뭐 2번을 반복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겁나가지고요, 포도즙 틀에다가 밀을 거기다 이제 쌀을 찝니다.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다른 그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할까봐. 아주 겁쟁이 기드온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겁쟁이 기드온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신 겁니다. 삼손 보세요. 삼손 우리가 맨날 생각할 때 머리 길고 힘센 사람만 생각하지만 그렇게 개차반인 사람이 없습니다. 저보다 더 심한 개차반이에요. 제가 삼손을 보면서 늘 위로를 받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지만 저보다 더 아름답지 않은 인생도 있었다. 네, 삼서를 보면서.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힘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는데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약함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죠? 그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정말 살길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그들이 막 자랑하고 뭐 할 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자랑할 때 고린도 교회들 너희들 사실 생각해봐라. 세상에 미련한 너희들 좋지 않으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그런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 거 아니냐? 다시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그 지점이 여기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 사용하시는지,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의 입을 어떻게 막으시는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없이 그냥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존재라는 것으로 여러분 살길 바라고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연약하고 정말 힘이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세요. 나의 힘으로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죽었다고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사용하십니다. 바라본다는 표현은 이제 삭제하겠습니다. 계속 바라보십니다. 사용하는 거를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편 1절 2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고민할 것 그리고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정체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시편 기자 이 다윗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영광을 두셨고 가장 약한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보면요, 아름답게 성장할 때가 언제일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많아질 때 교회가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바는 3절부터 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주 먼지 같은 쓰레기 같은 그러한 인간. 욥이 자기를 고백하기를 자기가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잖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저 비 오는 날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우산 쓰고 가면 길바닥에 지렁이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거 제가 피해 다니느라 굉장히 고생합니다. 예. 그냥 보는 것도 사실 제가 너무 징그러워서 사실 못 만집니다. 예. 옛날에 분명히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그 지렁이 잡아다가 낚시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렁이 이런 거 이제 미끌미끌한 것들 다 싫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러한 존재라고 욥이 우리의 존재를 그런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야기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정말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빚어가지고 거기다 탁 두시고.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주가 시커멓고 별은 그게 뭡니까? 뭐 탄소 덩어리, 뭐 이게 가스 덩어리인데 그게 뭐가 멋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낭만적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드셨다는 거 직접. 직접. 이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래서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너무 압도적인 우주예요. 너무 압도적인. 상상에 불과하는 우주입니다. 우리 저 물리학도 계셔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공간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모른대요. 물리학도가 얘기했습니다. 모른답니다. 이거 어떻게 측정 불가. 저희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이 끝을 만드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주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는 훨씬 크셔야 되는 분이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나 또는 이 창백한 푸른 점 같은 책들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 참 잘 나옵니다. 코스모스 또는 창백한 푸른 점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창조의 광대함과 그 안에 담긴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가 거기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페일 블루닷, 창백한 푸른 점 여기에 보면 한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에 있는 너무나도 작은 무대이다. 승리와 영광이라 이름 아래 이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단지 잠깐 동안 차지하려고 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장군과 황제가 흐르게 한 피의 강들을 생각해봐라. 이 작은 픽셀의 한 모서리에 있던 사람들이 살던 그 사람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는 다른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끝없는 잔혹함을 생각해보라. 이 비판하는 겁니다. 이 우주 가운데 정말 작은 것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죽여게 했는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곳에 사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야기하며 우리가 사는 행성은 우주의 거대한 어둠에 둘러싸인 외로운 점 하나일 뿐이다. 우리를 그렇게 이 우주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우주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왜 지구 우주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를 우리 우주선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라는 우주선 속에. 근데 이 지구라는 우주선이 세상 이 우주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외로운 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지고 볶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칼 세이건이 부탁을 해가지고 저 토성 그다음에 명왕성 쪽으로 갈 때 그 보이저 홀을 거꾸로 해가지고 사진을 제가 하나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잖아요. 원래는 이 지구에서 벌어져 나가면서 저 반대 방향에 있는 우주를 찍게 돼 있는데 반대로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제가 오늘 사진 안 갖고 왔군요.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온 우주가 그냥 있는데 파랗게 하는 하나의 점으로서 지구가 거기 딱 하나 찍힌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찍힌 거죠. 그래서 이름이 그걸 그렇게 지은 거예요. 블루닷이라고. 근데 칼 세이건이 주장하는 바는 그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가운데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데 왜 그렇게 지져먹고 싸우느냐 이거예요. 왜? 칼 세이건이 인문학자로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엄청난 우주 가운데 우리 지구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 지구라는 곳에서 그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건 또 얼마나 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우리를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인 겁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는 우리 존재가 되었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 같은 지구 그 가운데 또 아무것도 아닌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 광활한 우주 먼지 가운데 먼지 같은 존재의 인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먼지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보고 있는지.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두 가지 감격에 여기 고백에 여기 담겨 있어요. 이 고백 안에는 하나는 인간의 자금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감격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같이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나의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같이 느끼길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빨리 갈 줄 몰랐는데 네. 여러분 우리 반고 그림이 있어요. 반고 그림이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 고은규 성도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미술 전공이시고요, 미술 선생님이세요, 대학 교수세요. 네, 제가 이제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네, 반고흐. 네, 반고흐가 원래 반고흐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전도사로 평생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교회 생활하다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탄광촌에서 일을 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 그림이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인상적이죠? 저 하늘에 있는 별, 달 이런 거 보세요. 크기에 안 맞게 엄청 크게 그렸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그렸죠. 그리고 인상적인 거는 왼쪽에 있는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데 보통 사이프러스 나무를 이집트 신화에서는 생명과 이 굉장히 열정, 힘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땅에 붙어 있으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반고흐가 자기가 이제 글을 이 관련된 글을 쓸 때의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생명이 이 사이프러스 나무와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하는 자기의 열망이라고 거기다 쓴 거예요. 사이프러스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이 반고흐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별들을 보며 항상 꿈을 꾼다. 왜 하늘에서 빛나는 저 점들이 프랑스 지도 위의 도시들처럼 우리에게 가 닿을 수 없는 것인가? 저 하늘의 별이 우리는 가 닿을 수 없는가? 아무데나 우리가 가고 싶으면 우리가 워싱턴 DC도 뭐 가면 되잖아요, 그죠? 뉴욕도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저곳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라스 콩이나 루앙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타지만 별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한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네, 별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죽어야 한다. 네, 꼭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백만송이 장미가 생각났습니다. 백만송이 장미 누가 부른? 저는 고우림의 백만송이 장미를 좋아하는데 원래는 누가 불렀죠? 심수봉 씨가 불렀잖아요. 백만송이 장미. 여러분 백만송이 장미 아시는 분? 네. 모르신다고요? 진짜로? 모를 수 있죠. 네,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들어보길 바라요. 고우림 씨의 백만송이 장미를. 심수봉 씨 노래도 들어도 좋은데 거기 내용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늘의 별에서 이 땅에 내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별에 다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랑을 꽃 피우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한번 꽃 피울 때 꽃 한 송이가 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만 번의 사랑을 할 때 그때 백만송이가 꽃이 피고 다시 우리는 그때 별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성경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완성 시켜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완성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불러가시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백만송이를 피우기 바라요. 네. 여러분 오늘 고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사이프러스 나무처럼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 영광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닿지 못하지만 그 열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길 바랍니다.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이룬 성취 때문에 내가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프라이드 갖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인내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격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그 가정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동과 누군가의 땀을 흘린 것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라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잊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듯이 나를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도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우주 가운데 살아있는 내 자신 여러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편 8편 찬양을 같이 하길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또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다스리는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Just by